오늘 말씀 제목이 좀 특이하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막으시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0살에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30살에 만 30세의 목사가 되었는데 부목사 생활을 거쳐서 38살에 교회를 개척했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매일 전도지하고 아파트 집집마다 끼워주고 길에서 전도하고. 그런데 개척하고 2년 딱 되니까 우리 예배당 상가 얻어놓은 거기가 철거가 되고 새로 개발된다 해서 졸지에 철거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 과정 생략, 기적적으로 상가에 있던 우리가 종교 용지를 분양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을 약속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땅 200평을 분양해 가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건축할 돈은 더더욱 없습니다. 땅을 포기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지어보자. 근데 돈 없다 그랬잖아요. 땅은 빚으로 사고 건축을 외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건축하고 입당하니까 없던 교인들이 많이 모여요.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많이 모였는데 불구하고 워낙 땅도 빚으로 건축도 빚으로 해서 빚을 이자를 내고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자 감당이 안 돼서 다른 교회에 넘겨드리고 나왔어요.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조금만 더 은혜를 베풀어 조금 더 부흥하게 하시면, 교인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늘면 이자도 감당해내고 그 다음에는 빚도 좀 갚기 시작할 텐데, 이 오르막에 올라가기 꼭대기 직전에 미끄러져 타로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이제 나와서 그 상황에서 저는 다시 신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논문을 썼어요. 자랑이어서 죄송하지만 저와 함께 공부했던 2017년부터 같이 시작해서 공부했던 그 저보다 10년, 15년씩 젊은 분들 아직도 논문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벌써 과정 마치자마자 바로 논문 써갖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제 설교학 전공한 신학 박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다시 교회를 한번 부흥시키고 잘하고 싶은데 아직 우리가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좀 마음이 아프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잘 부흥되면요, 한 지역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박사학위를 받고 한 지역 교회를 잘 섬기는 상황이 못 되는데 동시에 한국 교회 전체를 향해서 섬겨야 되는 이런 일들이 제 앞에 주어졌는데 지금 섬기고 있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20살 때 이제 고등학교 19살 딱 한국 나이 19살 만 19세밖에 안 된 그 나이에 저는 오로지 내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 목사가 되어서 그래서 바로 신학대학교 가고 다시 세상에 기웃거린 적이 없어요. 내 젊음을 오로지 주님께 다 바쳤습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한 일은 성경 읽고 신학 공부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이것밖에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목사가 돼서 좀 잘하고 싶은데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렇게 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저를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를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막으실까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되고 여러분은 상관없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목사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교회와 관련된 일은 하나님 일이고 세상 직장과 관련된 일은 세상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죠. 우리 계획주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거, 집에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거,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잘하고 혹은 회사를 키우고 돈을 벌고, 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믿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직장을 생활하고 성실하게 회사를 세우거나 혹은 성실하게 공부하거나 이 다 하나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니 어때요? 아직 어린 사람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나이가 좀 들면 누구나 그래요. 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데 항상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느냐? 때로는 안 도와주셔. 때로는 내 일을 방해하시고 내 앞길을 막으시는 경험이 다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나를 안 도와주실까? 왜 안 풀릴까? 왜 심지어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으실까? 또 어떤 기도는 좀 기도를 빨리 또 잘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기도는 벌써 5년째 10년째 기도하는데 아직도 응답을 안 하실까? 저의 이 궁금증과 여러분의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도에도 왜 응답도 안 하시고 안 가르쳐 주실까?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는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다만 그 해답이 어디인지를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우리나라 헌법이 있죠. 헌법. 또 형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 검사나 변호사는요, 어느 법이 어딘지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어떡하냐? 변호사 찾아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도 자기 전공이 또 있어. 모든 변호사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찾아야 해. 법이 있는데 우리가 법을 몰라갖고 법무지가 되는 것처럼 성경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 다 있어요. 근데 어느 말씀이 그 답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이 의문, 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서 도로 막으시는가? 왜 예수님이 막으시고 왜 성령님이 막으시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는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 오늘 읽으신 말씀 안에 그 답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해답을 주셨는가? 저와 함께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자, 사도 바울이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안디옥, 저기가 1차 전도행 했던 곳이잖아요. 자, 바울이 자기 고향이었던 다소를 지나서 더베를, 루스드라에서는 또 믿음 좋은 젊은이 디모데를 만났죠. 선교팀을 합류해서 아주 강화가 됐습니다.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갇혔어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할 때에 1차 전도행했던 이 지역에 있는 서쪽 왼쪽 지역이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는 그 일대가 지금은 우리가 소아시아라 부르는데 옛날에는 거기를 아시아라 불렀거든요. 자, 아시아 지구로 전도를 하러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리고 사사건건 막혀요. 바울이 이 지역에 가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에베소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사람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항구 중에서도 왜 어떤 항구는 지형적으로 여러 나라하고 연결되면서 굉장히 활발한 항구 있잖아요. 에베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에베소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람을 하고 참배하러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면요, 그 아데미 여신의 마스코트를 만들어갖고 사람들에게 부적처럼 팔아요. 장사가 엄청 잘 돼요. 장사가 잘 되니까 공장이 많아지니까 이 에베소 주위에 있는 여러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이 취직하러 막 몰려가지고 여기 전도하면요, 이 일대 주변에 있는 도시에 이 전도 효과가 아주 큽니다. 정말 좋은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가려는데 이 길을 막으실까요? 근데 바울은 성격이 되게 급한 사람이거든요. 뭐든지 빨리 하고 많이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근데 평소 같으면 막 밀어붙이는 사람인데 이번에 밀어붙일 수가 없어. 왠지 아세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 기쁨이 안 생겨.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지금 전도하려고 목숨을 걸은 사람인데 전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막지? 아, 이쪽이 아닌가 봐.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저 부르기아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에 어디 정착을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점점 서쪽으로 더 갔는데 무시아 쪽까지 갔는데, 아, 남쪽이 아니니까 북쪽이 주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비두니아, 저 보세요, 북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야 되겠다 방향을 잡고 추진하면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이번에도 길이 막히는 거예요. 게다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 아무리 봐도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아니 남쪽으로 가는 게 주의 뜻이 아니야? 북쪽으로 가는 것도 주의 뜻이 아니야? 지금 동쪽에서 왔는데 동쪽으로 되돌아간다면서 전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투의 뜻이 아니겠죠? 그래서 서쪽으로 좀 더 왔는데 무시아 쪽으로 가서 어디까지 왔냐면 땅 끝에까지 와버렸어요. 드로아에 도착했어. 여기가 보세요. 땅의 끝이잖아요. 이제 설마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건 아닐 것이고 대체 어떠라는 거야. 그래서 이 드로아까지 도착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잠깐 두고 딴 이야기 좀 합시다. 여러분 여기 지명들을 들을 때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명이 되게 재미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모든 지명이 끝이 이하로 끝나. 이하 보세요. 갈라디아, 비시디아, 부르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무시아, 그리고 땅 건너니까 마케도니아, 아카이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우리 지금 전 세계 나라 이런 가운데 스탄으로 끄는 나라가 있어요. 스탄. 이 스탄이라는 말은 그 페르시아 말로 땅이란 뜻이거든요. 스탄, 땅 같은 땅이란 뜻인데 이 나라 중에서는 이제 중앙아시아 나라 중 그래요. 우즈베키스탄,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메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7개 나라가 있는데 이 땅이라는 근데 페르시아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저 영어권 북유럽 쪽이나 서유럽 쪽에 가면 랜드로 끝나는 나라 있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또 뭐 어디 있죠? 폴란드, 또 뭐 있죠?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도이칠란드. 사실 우리가 독일이라 부르지 원래 이름이 도이칠란드잖아요. 이쪽에는 다 랜드, 그 땅이라는 뜻이죠. 근데 가장 많이 땅 이름이 어떠냐면 이하로 끝나요. 이하. 지금 저기서 보는 여러 나라들 이하로 끝나요. 그 외에도 이탈리아, 또 시리아, 또 오스트리아, 그죠? 루마니아, 조지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리아로 끝나요. 그러면 이 리아는 뭐냐 그러면요, 이하는 원래 여성 이름에 붙이는 의미예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아마 이 라틴 계통의 있는 사람들은 땅은 어머니다. 왜? 우리의 먹을 것을 주고 생명을 주는 곳이다. 그래서 아마 이하로 끝나는 이런 이름들이 많이 정해졌는데, 근데 이 바울이 전도할 이 당시에는 원래는 하나하나 나라 이름인데 지금은 로마 제국에 합병되어 있는 하나의 지방들이죠. 이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나라 이름들이 하나같이 전부 이하로 끝나고 있는데 단 하나 드로아, 이건 이하로 안 끝났죠. 이건 나라 이름이 아니라 도시 이름이니까요. 이 드로아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트로이의 목마, 그 트로이입니다. 자, 하여간 이 드로아까지 왔어요.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아가야 되나요? 전도 그만두라고요? 하나님이 설마 전도하지 말라 뜻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을 많이 이런 고민 해봤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사람이 뭐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생각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이 고민한 건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 지난번에 바나바와 심히 싸우고 갈라졌죠. 아니, 좋은 일을 위해서 목사님들끼리 의견이 좀 서로 달라서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싸워서 아예 갈라서 버렸어.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전도를 가다가 전도 때문에 싸워 갈랐었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거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는 거니까 내가 이랬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니까지 있게 전도해서 뭐해 그만둬? 혹시 그러시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럼 대체 뭐지? 굉장히 답답하고 기도하는데 가뜩이나 마음이 심란한데 밤에 꿈인지 생생인지 환상을 봤어요. 근데 환상에 보니까 이 아시아 쪽 사람이 아닌 얼굴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른 저 바다 건너편 마케도니아의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오시라고 모시겠다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야, 이건 꿈인가 생신가 환상인가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기도하는 사람 바울이 이걸 보더니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유로 보내신다.
지금 이 아시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시아의 끝 들어와 여기가 땅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땅 끝이 아닌 바다 건너편에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 마케도니아가 있고 남쪽에 아가야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저 그리스라 부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계획에도 없었는데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야. 그래서 들어와서 배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요. 바울 일행을 태운 이 배는 바울 일행도 태우고 다른 사람도 태우고 짐도 실었지만 또 한 가지 실은 게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싣고 유럽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라는 이 항구 도시가 번화하고 내왕이 많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고 전도하면 진짜 효과적이다, 맞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탄 배가 싣고 간 복음이 마케도니아 지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또 저 남쪽으로서 고린도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복음이 잠시 후에 북유럽, 서유럽으로 전해졌죠. 북유럽, 서유럽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야만인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바이킹 알죠? 해적들. 또는 저 독일이나 이런 데 지금 오늘 되게 선진국인데 당장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만 읽어봐도 거기 야만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무식하고 아주 사나운 사람들. 근데 복음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 다 변화시켰어요. 그러더니 그 복음이 서유럽에 있는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북아메리카를 거쳐서 우리 아무란 땅 조선에 135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조선이 얼마나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고 무식한 땅이었고 여자는 사람이 아니고 종이 60% 이상의 사람들이 종으로 살고 있었고 진짜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었는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복음화될 뿐 아니라 아주 번성해가고 한국전쟁 끝난 이후에 국제 거지였던 나라가 세계 10위 선진국이 되었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당은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가 통과 안 된 날은 선진국 중에는 대한민국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인구수와 기독교인 숫자에 비해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지금 파송해놓고 있어요. 미국이 4만 몇천 명이고 한국이 2만 몇천 명인데요. 미국은 큰 나라잖아요. 인구 많고 기독교인 많은데 우리는 조그만 한반도에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에 비해서 우리는 2만 몇천 명이니까 비율로 말하면 전 세계 최대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천천히 복음 전해졌더라도 우리에게 복음 전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에게 아시아에 전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일이 있다. 어디로?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가라 하고 그리 보내기 위해서 앞길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가서 전도하고 싶었던 에베소, 소아시아는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이렇게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복음 전하고 돌아왔지만 3차 전도여행 때는 출발하자마자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곧장 에베소로 갔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전체 기간 중에 무려 3년을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3년 동안 제가 아까 말했죠. 이 에베소 주위에 있는 여러 도시의 젊은이들이 에베소를 많이 몰려서 직장생활을 하려고 거기 모였는데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요, 두란노의 서원에서 매일 5시간씩 성경을 강론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변화돼가지고 자기 고향 도시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주위에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사실 7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7교회가 상징적으로 등장해서 그렇지 소아시아의 교회는 7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7교회 외에도 여러 지역에 바울이 가본 적도 없는 바울의 제자들이 가서 세운 교회들이 절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에베소에 가고 싶었던,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던 바울의 계획이나 소원이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다 바울아, 그러나 내가 보기에 더 먼저 가야 할 곳이 있고 더 중요한 곳이 있다. 내 생각에 더 급한 곳에 먼저 가거라. 그래서 에베소로 갈 때 아니, 비두니아로 아니, 그럼 어디요?
마케도냐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셨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먼저 가라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이 가서 순종하고 하나님 일을 했더니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일, 물론 이건 바울 자기 개인의 영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것도 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고 바울의 계획도 이루고 모두 다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자, 여기 우리가 6절, 7절, 10절에 볼 때에 이 일을 하는데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등장하는 것을 보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6절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잘 못하게 하시거나 성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7절 보니까 무시아 비를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의 영, 성령님을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영이라. 여기 하나님이 등장해요. 결국은요, 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다 함께 등장하는데, 삼위 하나님은 그 영광과 본질과 그 모든 권능이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막으시고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시고 잘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제목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막으시면 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잘 막으신 게 아니라 잘 인도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처음에 했던 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저는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정말 애를 써. 근데 교회를 개척한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종교연기도 주셨는데 빚 감당 안 돼서 물러나서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 박사가 딱 되고 나니까 이게 상상하지 않은 영역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할 수 없던 것이 하게 되는 거예요. 글을 책 한 권을 다 썼잖아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문을 쓰고 글을 쓰니까 글을 조리 있게 글자 맞춤법 하나 안 틀리게 쓰는 것을 연습을 계속하면요, 말이 그렇게 바뀌는 거 아십니까? 제가 주위에 가끔씩 저처럼 박사를 공부하지 않은 여러 목사들 보면 저분의 말은 왜 문장 하나가 끝이 안 나지? 이런 거 아세요? 문장을 하나를 끝이 안 되고 말을 하다가 또 다른 말하고 말하다가 다른 말하면 그걸 다 그대로 글로 쓰면 말이 안 돼. 근데 글을 쓰는 연습을 하면 이게 돼요. 또 작년에 한번 또 이어서 올해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교수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근데 연구교수가 참 좋은 점은 1년에 논문 한 편만 쓰면 그 나머지 제 시간은 다른 좋은 일에, 중요한 일에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악법대응본부의 사무총장 맡고요, 또 거룩한 방파제 특별 기도위원장 맡고요, 금요일은 우리 애장 합실의 동성애 대책위원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이 성혁명 세력, 젠더 이데올로기, 퀴어 신학, 동성애 독재법을 막는 이 일에 중요한 일을 많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제가 어떤 한 사람 만나고 싶어도 만날 방법이 없었던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법학 박사들, 변호사들, 또한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 원장님들, 또한 국회의원들, 그 외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은 잘나서가 아니라 워낙 바빠서 그분들에게 연락할 길이 없는 거 아십니까? 핸드폰 번호 아무도 안 줄 뿐 아니라 줘도 전화 받지도 않아요. 바빠가 못 받아요. 근데 이런 분들, 다른 분들이 저에게 총회장님 전화번호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와요. 근데 제가 전화번호 주긴 주는데 웬만하면 잘 안 받을 겁니다. 이러면서 주긴 주는데 변호사들에게 바로바로 전화하고 카톡 보내면 바로바로 답이 옵니다. 뿐만 아니고 평생 한번 서기 어려운 유명한 교회 강단에 설 일도 많습니다.
제가 만일 목회가 잘 되었더라면 이런 일은 할 수 없을 거예요. 물론 목회 그 자체가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만약 이런 일을 하더라도 박사학위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 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교회 세우고 목회하는 거 중요하다, 좋다. 근데 있잖아, 내가 보기에 그보다 지금 더 급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일 좀 해 라고 처음부터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야 그러지 말고 아시아가 아니고 저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로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리 가게 가지마, 이리 가게 가지마. 그럼 어쩌라고요? 환상 하나 보여줍니다. 내 생각을 네가 좀 읽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기처럼 가르치기보다 내가 뭘 하는지 네가 좀 알아채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조금만 더 도와줘서 제가 교인들이 거기보다 한 몇십 명만 더 늘어났으면 이자 감당이 될 것 같고, 이자 감당이 되면 빚도 갚을 것 같고 좀 잘 될 것 같은데 왜 안 도와주셔요? 제가 그때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1층 예배당에서 제가 밤 2시, 3시, 4시 소리질러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제 아내가 여보 어젯밤에 혹시 당신 기도할 때 앰프 켜놓고 마이크 잡고 기도했어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면 그러겠지만 멀쩡한 사람이 마이크 켜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제가 미친 것처럼 주여 주여 그랬으면 사택에서 자던 제 아내가 자다 깨갖고 저 사람 지금 목사님이 마이크 잡고 기도하나. 그날 일을 칠 때 하나님은 저런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야 그 손 놓고 너 나와. 뭐 하라고요? 안 가르치셔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박사학위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일을 하니 나는 이제 교회 목회는 관심이 없다,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지역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부흥시킬 소원이 간절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럽에 먼저 가서 마케도니아, 아카이아 전도한 다음에 결국 3차 전도행 때는 아시아로 갔어요. 에베소에 갔어요. 전도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주위의 모든 지역마다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볼 때에 저에게도 머지않아 예배당도 주고 많은 성도들도 붙여주시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든든한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일을 하게 인도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이 원리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공부해요. 하나님 위해서 직장생활을 해요. 하나님 위해서 가정을 꾸려요. 근데 잘 될 때도 있지만 이상하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잘못한 게 뭐지 고민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방해하고 회개시키시는가 하고 그 문제를 막 회개해요. 근데도 여전히 안 풀려요.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내가 뭔 죄를 지었나? 이것보다 나는 여기에 체질이 아니고 은사가 아닌가? 이것보다 하나님이 이것보다는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이 뭘까? 이것을 고민하고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비교하자면 여러분의 마케도냐는 어딘가? 그게 뭐지? 무슨 일이지? 누구이지? 바울이 들어와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니 전도하려고 왔는데 아시아도 가지 마라, 비두니아로 가지 마라, 들어와 끄그지 와버렸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답답하고 안 풀리면 하나님, 저의 마케도니아는 어딘가요? 저의 마케도니아가 무엇인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이 맨날 똑같은 방법 안 쓰는 거 아시죠? 누구에게나 환상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환상, 어떤 사람은 설교 듣다가 갑자기 늘 설교를 하는 건데 어느 날 설교의 한 부분이 내게 팍 망치처럼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때는 심지어 지나가는 애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내게 팍 손꼽처럼 찌르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환상도 보지만 설교도 듣고요,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그 마케도니아를 발견하시고 그 부르는 일에 먼저 충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계획한 그 일도 이룰 기회를 그 다음에 주실 줄 믿습니다. 회사에 종업원이 많습니다. 작은 회사는 적고 큰 회사는 많은데
그 모든 종업원은 사장님이 혹은 회장님이 부르면 자기가 무슨 중요한 일 하든지 접어놓고 빨리 가야 돼요. 회장님이 시키는 그 일을 먼저 하고 이 일은 나중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회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못 가요. 해고 요인입니다. 대통령실에 많은 직원이 있어요. 비서관들 지가 무슨 중요한 일 하든 말든 대통령이 빨리 오라 그러면 못 간다고 아뢰어라 이럽니까? 접어놓고 빨리 달려가서 그 원하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자기 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먼저 하라고 긴급히 부르시고 시키는 일이 있으면 주님은 나보다 멀리 보시고 주님은 나보다 넓게 보시면서 일을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요, 내가 비서관이면 대통령 시키는 일을 먼저 해야 되고, 내가 직원이면 회사 사장님이 시키는 일 혹은 회장님이 시키는 일을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허락 안 하면 이 일이 나쁘다가 아니라, 너는 자격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금 먼저 하라는 일이 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 우리에게는 3차 전도여행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내가 더 있으면 무슨 기회가 있겠냐? 모릅니다. 어떤 제 친구는 37에 죽어버렸어요. 건강했는데. 근데 어떤 분은 37이 아니라 73인데도 건강이 멀쩡해요. 제가 몇 달 전에 93세 되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주 꼿꼿하시고 짱짱하십니다. 목소리는 까랑까랑합니다. 정신 멀쩡해요. 그리고 늙은이 그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고 배울 만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을 모셔서 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 모릅니다 이거. 우리 37에 죽어버린 친구도 있는가 하면 93세에 멀쩡한 분도 있으니까 아이고 나에게 무슨 3차 전도행 기회가 있어. 모른다니까요. 3차가 아닌 4차 전도행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을 먼저 하면 됩니다. 물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다해 추진하는데 그 일이 막힐 때 솔직히 말해서 재미없어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그래서 마이크 켜놓고 기도했냐 소리 들을 만큼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다 옳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3차 전도여행 기회가 남아있어요. 그때 가서 에베소 와서 마음껏 전도하면 돼요. 그때 가서 에베소에서 열심히 성경 가르치면 돼요. 바울이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가르쳤다니까. 그 바쁜 사람 못 부르고. 그것도 언제 가르친지 아세요? 에베소가 워낙 더워가지고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가르쳤대. 낮 시간에. 그 낮 시간은 뭐하냐? 너무 더워서 쉬는 시간이야. 낮잠 자야 돼. 우리로 치면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가르쳤다고 하면 돼요. 그 시간에 퇴근하고 자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일대가 다 부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앞길이 막히고 내가 기도하고 추진한 일이 안 풀리고 이 상황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때 마음이 힘들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는 3차 전도여행 기회가 있다.